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 미가서는 원래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왕궁에 출입하였던 이제 선지자였고, 그가 사역했던 것들은 대부분 왕궁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예언들이었습니다. 이제 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향한 예언들이 대부분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와 그리고 회복의 말씀들을 오늘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회복,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한 키포인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제라고 했죠? 끝날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끝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 전,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산이 어떻게 됐냐? 산이 꼭대기에 또 산이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모든 민족들이 다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몰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몰려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강대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고, 그리고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모시는 신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민족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많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1절의 민족들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그리고 민족들이 이곳에 몰려오는 이유는 다른 한 가지가 아닙니다. 주의 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온다고요?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민족들을 하나님 발 아래 꿇겨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할 수 있게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의 길로 뭐 한다고요?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한다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길이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로 행하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흘러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것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가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은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3장 12절 우리 함께 찾아보고 읽어볼까요? 우리 미가서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끝날에 과거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리고 성전의 산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수치의 장소이고 심판의 장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장을 통하여서 끝날에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흘러나왔을 때 그 흘러나옴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수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들이 들으러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실 때 시온과 예루살렘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시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를 3절과 5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른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머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뭘 하지 않는다라고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민족들 사이에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민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통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은 내가 재판장으로 너희들을 죄를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만들고 너희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의 꼭대기 위에 시온산이 굳게 서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이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 문학 속에서 산 꼭대기는 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로, 모시고 있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은 산에 대한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산 꼭대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 신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 꼭대기 위에 그 산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는 그 신들도 눌러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통치자로서 먼 곳에 있는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결과가
강한 이방 나라들의 칼과 창들을 뭐로 만든다고요? 보습과 그리고 낫으로 만드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칼을 이제 농기구로 만들었을 때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전쟁 연습을 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쟁에 대한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 연습을 한다는 것은 전쟁에 대해서 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이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그런 전쟁의 위험이나 문제점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것들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4절 시작. 각 사람이 자, 여기에 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에 포도나무와 뭐가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삶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상품 가치가 정말 비싼 것들입니다. 개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모두가 풍요롭고 번영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삶이 나라가 전쟁이 없어지고 내 삶에는 풍요가 이루어지니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위협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4절, 3절, 4절, 3절 그 전쟁도 일으키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다. 그런데 5절이 진짜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하였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였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접속사가 바로 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지금 전쟁을 받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풍요롭게 되고 그것이 왜냐하면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랐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그 의지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나라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6절과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들과 내가 환난 받는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원은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자, 6절과 8절 말씀도 평화와 회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회복되게 되냐? 세상 권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귀환과 회복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끝날에 완전한 평화,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쫓겨난 자와 환난을 받은 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냥 쫓겨나서 그냥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강한 나라란 과연 무슨 나라입니까? 강한 가족이란 무슨 가족입니까? 강한 개인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이 풍요로우면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국방이 튼튼하고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튼튼하고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강한 것, 강한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았을 때 강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딸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너희들을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부시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를 행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딸이라는 칭호를 주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9절서부터의 문제입니다. 9절서부터 문제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고통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왕이 없고 모래학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만 보고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파묻혀서 좌절하고 낭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현실 어려움만 보면 고통스럽고 눈물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론 목소리를 높여서 울분을 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울며 부르짖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이주 해결책은 2절에 언급된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고 따르며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소망과 그리고 풍요와 번영과 다툼과 아픔이 없는 주의 강한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미가서 1장에서 3장과 같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것 아니냐, 내 삶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워 내가 주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바닥에 내친 것 같이 내 삶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길을 동행하며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속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미가의 소망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